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드림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셔서 여기까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원하고 저녁에 세례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우리는 일선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영웅만을 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영함에서 우리 부족한 것을 금을 이루어주시니 어린이를 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0장 함께 부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간 부활절을 맞아서 그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또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집과 또 우리 가운데 우리 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흠없이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강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부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하나님 시작하오니 부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 앞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말씀 듣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다른 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맞음을 예랑 교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절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 기억하시고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이니만큼 다 함께 감격 가운데 부활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 넣어둔 절기연금 목도 사용하셔서 정성껏 봉헌하시고요.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절 계란을 전하는 전도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3부 예배 후에는 교회 인근에서 부활절 계란 전하는 전교인 전도사역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에 좀 소강 상태 접어든 거 감사하고 아무튼 4월 말까지만 일단은 주일 낮 예배와 부서별 예배 제외하고 나머지는 쉬는 거 기억하시고 또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7대 방역 지침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26일 오후 삼중주일에 드려진 예배는 그동안 미뤄졌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마포교회 김선태 목사님 모시는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좀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4층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청소년들 같이 예배했는데 또 청년들 또 따로 좀 예배할 필요성이 좀 대두돼서 오늘부터 청소년 청년 예배는 지하 예라몰에서 11시 20분부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19 기도운동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고 지난 3월 22일이었죠. 그때 실시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를 위한 모금 밀려서 그동안 못했는데 우리가 또 모이지 못하기도 했고요. 오늘 실시하니까 예배 시간 전후로 현관 앞에 놓여있는 모금함에 여러분의 사랑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도 뭐 쉽지는 않지만 개척교회들이 좀 참 많이 어려워서 임대료 내는데 조금씩이라도 좀 보탬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모금이니까 여러분이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기연금 11조를 매번 또 외부에 필요한 것을 흘려보냈는데 함께 보태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모임 및 사회가 안내, 교우동정, 교육자 동정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백경호 집사님, 김혜림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호 집사님 생일맞이 감사로 드렸고요. 오늘 부활절 전도위에서 매년 이 무명의 가정에서 부활절 계란 헌물해 주시네 1,500개 해주셨고요. 순복음 도봉교회 이명희 권사님께서 이 강단에 있는 화분대에게 다 해주셨기에 한 번 더 표현해 드리고요. 또 우리가 부활절인데 같이 식사도 못하는 게 좀 아쉬워서 떡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떡도 받으셔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드시는 그런 귀한 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두 곳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3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2020년 부활 주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의도적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없앤 상태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부활 주일이니까요, 저를 따라서 하는 것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의 부활, 할렐루야. 지난 1월 말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떤 해와는 비교로 잘 수 없이 힘겹고 또 마음이 묵지근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확진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 그동안 매일 119 기도 운동을 벌인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것도 속히 그리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큰 주제하에 얼마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불변의 가치 부활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일이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부에서 두어 주 전에 부활의 의미와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싶다 하며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로뎀 휴게실에서 기자와 앉아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기자가 그 기사를 내면서 제일 앞에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 흔적이 우리를 부활로 연결할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에도 부활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광북구에 위치한 용천로의 마주물려람교회 김진철 목사는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은 여전히 기뻐해야 할 일이고 증언해야 할 일이라며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맞이하는 부활절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오히려 크게 외쳐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람 가족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에 함께 동의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맞습니다. 힘에 겨운 사람들이 곳곳에서 쓰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들도 코로나19라는 이 카운터 펀치에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해도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희석될 수 없는 제가 정한 설교의 주제 그대로 불변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까지 오로지 이러한 사실 한 가지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탄과 무덤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 말도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 나름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다 했지만 정말이지 우리가 한 것은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조건 기뻐합시다. 무조건 희죽거립시다. 코로나19가 코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건 김진철 목사의 만용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근거가 오늘 주신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봉독해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람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던 돌무덤에 장례까지 치른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복격했던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더는 거들떠볼 것이 없는 시신에 불과했습니다. 너도 나도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주일입니다. 새벽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겠다 하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 여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돌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지요.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는데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만한 정도로 의아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찾아간 무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무덤, 바로 그 무덤이 맞는데,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여인들은 그 말씀대로 텅 비어있는 무덤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생명의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초창기 시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초창기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무렵 그야말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곤 했는데요. 두 번째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슴까지 답답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많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안디옥 교회 형편을 살리기 위해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간 거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총회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교회의 회의입니다. 이 회의로 인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방문하게 된 건데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아닙니까?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베드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마침 그 시간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또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유대인의 구습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그 눈이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할례자들의 사도인 자신의 위신에 금이 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둘러 그 자리를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지닌 엄청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이해한다면 예루살렘 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그 회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행동은 바울에게 위선적인 신앙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그가 막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가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쌤통이다, 혹은 내가 네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속이 밴댕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상 부득불 베드로를 질책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바울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바울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아픔과 자신을 돌아봄이 결국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의 대열에 서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한다는데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아보라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유치함일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메롱 그러는 거 어른들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랬던 아이들이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지요. 그게 뭐냐? 종종 아팠다가 낫는 반복적인 과정이에요.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이지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감기 하나로 콜록거리는 자녀를 봐도 절절 매는 게 부모인데 조금이라도 큰 병에 걸려 보십시오. 부모들이 뭐 초죽음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병에 걸렸다가 그래서 아파하다가 낫는 과정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 아이들은 유치함을 벗어나 보다 성숙한 자아로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손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유치함을 벗어나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 들어있어요. 혹 이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실수 많이 저질렀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매우 크게 흥분하는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미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김구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말합니다. 이를 위해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 말하고요. 뛰어난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이죠. 그런데 백범일지 전반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탁월한 능력, 뛰어난 인격만이 지도자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민족에 대한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 잃은 백성에 대한 아픔이 뭔지 알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 만주등지로 흩어진 우리 동족에 대한 아픔이 그의 가슴 속에 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픔이 김구 선생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실업률이 더 올라가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아무튼 젊은이들은 단지 스펙만 쌓으면 인물이 되는 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학 다녀오고 경험 쌓으면 지도자가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필요하지요. 그런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정말이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도자는요,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 자신도 많이 고민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효자, 효녀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때입니다. 50세가 넘은 김구 선생님을 그의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로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매를 맞던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왜요? 아파서요? 아니요. 어머니의 힘이 많이 빠지셔서 어렸을 때는 그거 맞으면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효자도 될 수 있고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이 지금 코앞에 와 있잖아요. 요즘 여기저기서 내가 이 땅에 지도자가 되어보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내던진 사람들 많은데요. 그들 중에 정말로 국민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요즘은 그것이 의문이에요. 시장에 가서 사 먹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민들의 발이었던 뭐 지하철 사용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뭐 여구 야구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참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행세를 할 때 그 시대는 어두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저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다. 내 손에 들려있는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야 할 때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유치함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픔을 느낄 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무게를 온 영혼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도 곧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마귀의 유혹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때로는 아픔을 모르게, 때로는 아픔이라는 것에 아예 다가서지 못하게, 심지어는 아픔을 알아서 미리미리 피해 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픔을 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속에 남의 아픔 때문에 우는 통곡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간혹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는 알아채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거나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아픔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느껴야만 저도 여러분도 보다 성숙한 사람, 말 그대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지도자가 되게 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한다니까요. 무슨 꾼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지도자가 되게 한다. 믿습니까? 이것을 꼭 믿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말입니다. 이 일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울의 마음에 아주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남긴 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바울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물론이고 공생애의 시간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졌던 그 십자가,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새벽 무덤의 문을 굴러내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사건까지, 이 모두를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그 후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시공을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는 고백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요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또한 예수는 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이,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로 하여금 주를 힘입어 사는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한번 인용했었던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 놀라운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보십시오. 이거 앞서 보았던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 같은 거인을 물리치려면 물맷돌을 잘 던져야 한다 이런 겁니까?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씩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해야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싸움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다윗의 외침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어림도 없는 싸움이잖아요. 마치 코 올리게 어린 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싸움 같습니다. 누가 승리할지도 뻔합니다. 도박꾼들이 돈을 건다면 어디에 걸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골리앗이죠. 그러나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멀쩡한 대낮에 사람을 가지고 논다고 얻어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시대를 밝혔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오늘 전하는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감당했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골백 번도 실패했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각자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쓰러져가던 세상을 살려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닌 곳곳에서 부패한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들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2020년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복병을 만난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어렵고도 힘든 2020년 부활주의를 기해 저와 여러분이 꼭 해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난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고요. 부활주일은 오늘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가 요맘때일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모두가 다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하고 난 다음 매년 아쉽게 느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부활절을 보내자마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의 의미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국경일에 기념식을 치르고 나면 이듬해까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모이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판타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추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추억이 아니라, 이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옳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장차 내 육체도,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남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부활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꺼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우리 마주모이람 교회의 말씀으로 삼게 되기를, 진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아직도 험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사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도 참 쉽지 않은 이 세월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나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이 사실만큼은 결코 불변하는 진리의 가치인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변의 진리, 예수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그저 1년에 한 번 지키는 어느 날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행했던 모든 능력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햇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햇멸 육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감사의 고백,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감사헌금까지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직장도 사업장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은혜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지금도 연약한 허리 비롯해서 아버지 구석구석 연약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종들,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염려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 환절기도 아버지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강건하여서 주 안에서 속히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 가는 자녀들과 지방과 해외에 터는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이들 믿음은 날마다 큰 믿음으로 꼭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먼저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려운 때에 이게 분명하지만 굴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지난주간 이제 잠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소강 사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때가 속히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길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선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21대 국회는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국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 열방까지 가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 능력 주셔서 이 사태 속에도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세상에 코로나19까지 얹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사십시오. 언제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에게 한 종들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부활의 은총에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한 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